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참으로 포근해져서 봄 기운을 맞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는 꽃이 만발하고 또 따뜻한 기운 때문에 개나리도 활짝 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심령이 활력을 얻고 또 활짝 피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권력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권력욕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또 형제 간에도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회사나 공직사회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남들보다 올라가서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서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이스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에 보면 민수기 16장에서는 네 가지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반역의 중심에 고라가 있죠. 고라의 반역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고라가 반역의 주동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250인의 족장들의 지도자급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에서 회중의 반역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그 친사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성막 봉사와 백성들의 그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고라는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는 자신도 그 사촌들처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반란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았으나 자기 지위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교만히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 대신에 오직 파멸과 죽음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 또 다단과 아비람과 론이 있죠.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로벤 지파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고라와 반역에 가담하게 된 연유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성막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핫 자손의 장막 가까이에 고라 자손이 있는 그 장막 가까이에 로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지파의 그 두 족장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고라가 있던 그 고핫 자손의 장막 가까이에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장들은 이 고라의 야심찬 음모에 쉽게 찬동을 하였습니다. 이 두 족장이 다단과 아비람은 야곱의 장자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적 권위가 그들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고라와 함께 사제직의 명예를 나누기로 결심해서 그 반역에 찬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소명하여 임명하신 권위를 멸시하고 강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고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반역을 꾀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고라의 반역을, 이 사건을 고라의 패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고라의 패역 사건은 단지 인간인 모세를 대적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지도자 자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무시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의 무리들이 그 반역한 그 명분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반역을 했냐. 이렇게 보면 명분을 보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 위에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세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이 부여된 사실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 레이지파 족속인 이 고라가 아론의 종교적 통솔권을 탐냈던 것 같고, 이 로벤 지파의 족속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을 욕심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결국은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이 한 이 말은 모세 아론에게 그들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 지휘권을 내놓으라고 협박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여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이려 하느냐. 이 말은 바른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 아론은 분명히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직접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보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출애굽기 17장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9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바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명한 말씀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말씀하신 것을 백성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들이 다 백성들이 알고 또 그들이 일제 응답해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목도하고서도 그들이 타오르는 권력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의 이 반역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가 순전히 자기들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쟁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위임자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까지 불신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모세 아론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 모함을 하는 모습을 보죠. 사실 여태까지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저들이 반역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을 위기 때에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죽을 위기에서 도리어 살려주었더니 하는 말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모함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한 모함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이 사람들의 말 소리를 듣고서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5절에 보는 것처럼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그 기도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고라와 그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가 저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모세가 말로서
저들과 다투었다 그러면은 문제는 더 심각하고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그 방법을 제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가 된 지도자의 권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신적인 권위에 대한 지위를 판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이처럼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아론의 권위를 친히 인정하셨고 또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당하게 반역의 무리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모세 개인 자신의 심정으로서는 자신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 짐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는 그 고라에게 사실 그 짐을 넘겨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극구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도 그 자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매인받은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료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향료라는 것은 그 제단 기구 중에서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불똥 그릇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 향료를 취하라고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에게 주문한 것은 그 일이 향료를 취하는 그 일이 가장 제사장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어떻습니까? 번제단에 불을 취해서 향료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내에 분향단에 향을 불사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고유 직책은 이와 같이 향을 피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로 이 일은 거룩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향을 피우는 그 일을 혹시나 신적 권위가 부여받지 않았거나 불경건한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되죠.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죠. 다른 불을 가지고 담아서 분향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고라의 그 무리들 중에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혹이라도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치 않고 모면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신적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그들은 반드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레위 자손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모세가 한 말은 고라의 반역의 무리가 하려고 하는 그 반역의 의도가 참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왜곡된 시기심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명예욕이요, 또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의 명분으로 삼았던 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 있다. 이 말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분수 넘게 행동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집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뽑힌받은 지파로서 하나님의 측근에서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성막 봉사의 그 직무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레위 지파만의 고유하고도 영광된 그러한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사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구별해서 제공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일 제사장으로서의 군림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만 없었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일에 감사하는 자기의 성막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사장 직무나 레위인의 성막 봉사 직무를 막론하고라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그 직무의 직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데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거늘 네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이 제사장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 중에는 성막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구별하신 직책을 인간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이 그들이 맡은 직무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주어진 직능에 만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직무가 어떠하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제사장의 직무든지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이든지 어떠한 직무든지 간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똑같이 주는 게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을 그리하면 뭘 주시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에게 다 향료를 가지고 해막 앞에 여호와 앞에 서기를 얘기했을 때 18절에 보면 그들이 각각 향료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해방문에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해방문에 섰을 때 고라가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모세 아론이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무리를 말하는 총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고라의 반역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담하게 된 동조한 모든 사람을 여기 회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고라의 반역의 무리가 회중이라고 온 회중을이라는 그런 말이 언급될 정도로 이 반역한 무리들의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라는 자신의 뜻에 이렇게 반역하는 거스르는 그 일에 많은 무리들이 회중의 무리들이 동조한 것에 보고서 그 마음속에 많이 흥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반역을 주도했었지만은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긴급한 개입을 나타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10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긴급한 상황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죠? 여기 22절에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신을 거역하는 이 반역의 무리를 징벌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징벌의 얘기에 아마 기뻐해야 될 그 두 지도자가 오히려 어떡합니까? 겸손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곡히 중보기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공의와 더불어서 자비와 관용과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에게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여기에 장막이라는 것은 회막, 성막하는 다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을 가르치는 말을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세 반역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웅집해 있는 백성들을 다 해산시켜서 그들 하여금 반역의 주동자와 함께 멸망되게 하는 그 비극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주동적인 인물인 이 세 반역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32절에 보면 32절과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중에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은 삼킬 자만을 삼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에 반역의 가담 무리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삼키고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반역자들의 처참한 그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처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왜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하냐 그러면 섬김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또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이 섬김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세계를 구원하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높이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사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제 자랑 같아서 조금 조심은 됩니다만, 제가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년간 신앙생활을 할 쯤에 처음 봉사의 책을 맡은 것이 이 찬양대를 하면서 찬양대에서 피스를 나눠주는 피스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직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이 악보를 복사해서 그 악보를 찬양대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피스에 나눠줘서 피스에 다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 작은 일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피스 부장을 시작해서 청년부 여러 가지 일을 맡고 또 청년회장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29살에 지금은 뭐 청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 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 주지 않았죠. 근데 29살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봉사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의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결혼해서 쭉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30대 중반에 넘어서 일찍 장로가 되어서 아마 30대 중반에 장로가 되신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찍
택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신학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50대에 들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 인터넷 교회를 운영해서 이 평신도 목사로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레이페스트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잘 쓰지는 않지만은 미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레이페스트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죠. 평신도 목사로서 또 어떤 이 레이페스트는 월급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작업 사역을 하는 거죠. 작업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정으로 겸손히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일을 맡겨주시고 또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그 맡겨주시는 게 우리가 뭐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무가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자기의 지위에 자기의 맡겨주신 그 소임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또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시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인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주님의 자녀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늘 신실히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귀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